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21장 1절에서 22장 5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전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사디오뇨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내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오늘 계시록 21장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읽었는데요. 계시록 22장 5절까지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보여준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일들과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구원과 심판을 하시는 그 모든 그림을 다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끝이 바로 22장 5절 끝으로 이제 내용이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 내용은 내가 너에게 준 이 말과 기록이 사실이다. 이것을 믿어라. 이것을 위해 준비하라는 다시 우리의 믿음을 촉구하는 종용하는 그런 메시지고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에게 보여준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한 기록은 22장 5절이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2장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가 믿는 것인데 제가 이 21장 말씀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그동안 내가 예수를 믿어오면서 내가 무엇을 따라왔나, 내가 무엇을 믿고자 했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제가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한번 되돌아봤어요. 신앙의 길을 쭉 신앙의 삶을 살아오다가 내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뒤를 돌아본 거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쭉 살다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지? 이게 한번 되돌아보잖아요. 내 인생이 어땠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뒤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또는 내가 참 괜찮게 살았던 것 같아. 또는 나는 좀 힘들게 살았어. 어려웠어. 이건 너무 후회스러워. 여러 가지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반추하면서 평가를 내리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면 앞으로 내가 또 좀 더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또 결론을 내잖아요. 그래서 인생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남은 시간들을 더 나에게 유익하게 보내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내가 신앙을 잘 하고 왔는가, 내 신앙이 이게 진짜 괜찮은 신앙인가, 내 믿음이 괜찮은 믿음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어오고 교회 생활하고 예배 생활을 하는데 별 문제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이제 큰 사건이 아니면은 보통 그냥 자기는 그냥 괜찮은 신앙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오죠. 근데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뭐냐? 기준이 놀랍게도 기준이 없어요. 그렇게 나는 좀 괜찮았어 라고 위안을 삼고 기준 없이 그냥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별 문제 없었으니까, 큰 사건 사고가 없었으니까 신앙 안에서 나는 크게 나쁜 짓 안 하고 나쁜 사람 아니니까 그냥 나는 괜찮은 신앙. 놀랍게도 또 어떤 사람은 그 기준을 사회 윤리 도덕적인 측면, 또 어떤 사람은 유교적인 측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살았던 데 가풍,
우리 집안의 가풍이 어땠냐를 따라서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었어요. 교회의 분위기,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교회에서 살아왔는데 그 교회의 분위기를 기준으로 삼아 나는 괜찮은 신앙이냐.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어왔는데 내가 진짜 잘 믿었다.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다.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 기준이, 그 평가를 내리게 하는 기준이 성경이 아니고 이상한 기준들로 나는 괜찮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경은 분명히 있고 날마다 성경을 전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경을 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또 통독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가깝게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때 기준은 성경이 아니에요. 교회의 분위기, 내가 그때 살아왔던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 나는 괜찮은 신앙이, 나는 예수 잘 믿어왔어라고 생각하니 이게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그러니까 뉴스에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목회자가 어떻게 했다, 뭐 교회가 둘로 쪼개졌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면은 뭐 돈 문제, 여자 문제 일어나면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요. 그런 일만 굉장한 일이고 그런 일 했을 때 나쁘고 이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평소에 우리의 신앙관이 문제인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를 차츰차츰 믿음도 잃어가게 하고 신앙도 희미하게 만들고 성경도 예수도 교회도 그 의미가 없어요. 뭐하러 우리가 의미 없는 이 행동을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할까? 돈도 투자해, 시간도 투자해, 뭐 투자를 엄청 하잖아요. 그 의미 없는 일에 이렇게 투자를 하냐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에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쏘냐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헛된 일이라고 합니다. 통상 그런 일을. 그러니까 헛된 일이 되지 않게 빨리 의미를 제대로 찾아야 되는데 의미를 찾을 관심조차도 없어요. 그냥 하나의 취미생활로 나의 어떤 삶에 하나의 스케줄 하나 딱 더하는 걸로 시간표 하나 더 채우는 걸로 예수 믿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그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되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를 왜 믿었지? 내가 왜 목회자가 됐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됐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굉장히 발버둥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이 삶이 헛된 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된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려면 말씀을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에서 과거 2000년 전에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 성경이 방금 찍어낸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게 1년, 2년, 10년, 100년, 200년 찍어낸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 기록을 했던 것만 해도 지금 수백 년, 수천 년이고, 이 책으로 된 것만 해도 2000년입니다. 금방 어디 뭐 몇백 년 전에 이게 방금 찍어내가지고 나온 그런 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이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나? 뭐라고 어떤 신앙이, 어떤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우리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은, 또는 종교를 떠나서 내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을 성경이 또 가르쳐 주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구약에 보면은 그 도성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달랐어요. 악한 일을 저지르고 악독과 부도덕한 일을 해도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종교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너가 이웃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가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율법이 그 기능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따라가면은
주님과의 관계에도 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 주님과의 관계함이 내 삶의 주변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근데 여기서 절대 기준은 성경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그럼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다 친절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절대 관계가 딱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그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을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도 지저분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지저분하죠. 너무 충돌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세상이 하도 악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하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졌잖아요. 너무 간계해지고 너무 교활해지고 너무 이기적이 되고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제대로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충돌이 막 일어나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문제와 고민이 산더미처럼 막 불어나는 산더미처럼.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깨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잘못 낸 사람은 하나님 떠나고 사회로 가버려요. 하나님 세상 품으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느슨하게 하고 세상으로 가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하고 담싸요. 불교처럼. 뭐 그래도 그럴 수가 없죠. 세상하고 어떻게 담을 쌓습니까? 무인도에서 살지 않는 이상 어떻게 담을 쌓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내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지 고민해야 되고 내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인지 고민을 해야 거기서 뭔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착각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21장, 20장에도 내용이 있고 쭉 성경 말씀이 있지만 27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자들이 늘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갔던 자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취하냐면 3절에서 7절을 취하는 거예요. 3절에서 7절이 뭡니까? 21장 3절에서 7절을 취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이걸 취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갔던 자들이 마지막에 착각 신앙을 버리고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고 믿어갔던 자들이 3절에서 7절을 취하는데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걸 받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하는 사람들을 8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근데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시대의 끝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알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알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것들을 알아야겠죠. 세상의 모든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다 담겠어요.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중요한 것들 따라서 성경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성경의 중요한 것들은 알아야죠. 이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에 끝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3절에서 7절을 취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21장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보면은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21장에 나와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뭔가를 새롭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그럼 여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뭐겠습니까? 성경을 아시는 분들 알죠.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없어졌어요. 왜? 심판을 통해서 땅이 완전히 황폐화됐습니다. 심판 작업을 통해서 땅이 완전히 황폐화가 돼요. 못 살 이 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킬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이루시죠. 그런데 뭐 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뭐가 같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이 신부 신랑의 내용은 신약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나와요. 마치 남편을 기다리는 이 아내, 신부가 될 이 여인처럼 정결하고 흠없게 단장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들이 3절에서 7절에 이 사람들이고, 8절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9절에서 14절이에요. 다시 한번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너희들을 위해 새 예루살렘을 내려주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들이 3절에서 7절이라고 들어갈 자들에 대한 자격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8절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떠한 형상인지를 소개하는 게 9절에서 14절이에요. 그래서 그 형상이 뭐냐?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7대접은 16장에 나오죠. 16장에 보면은 7대접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그것을 행했던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리 와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겠다. 한번 이건 따라해 봅시다. 어린 양의 아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 그러니까 신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신부가 뭔지, 신부는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거든, 성도고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자,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그 신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내를 보이리라. 10절에서 14절이에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0절하고 2절하고는 같은 내용이에요.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2절에서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순서만 바꾼 거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줍니다. 세상 영광을 취하지 않는 자들,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려고 하고 이 세상 영광을 따르지 않고 복음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영광을 줘요. 진짜 영광.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통해서 누리는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토록 없어지잖아요. 세상의 부귀영화는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형상 보여주는데 그 성의 빛이 너무 밝은 거예요.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야훼 신앙이 있었던 자들이 이 성이 진짜 성이 아니라 이 형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야훼 신앙을 믿었던 이 진짜 신실한 이 12지파,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운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이름들이
그 성의 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문은 어떤 기능을 하죠? 들어가는 기능을 합니다. 이 성에 들어가는 문 역할을 그 12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 문 앞에는 그 12지파를 섬겼던 천사들이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 문이 동쪽의 3개, 북쪽의 3개, 남쪽의 3개, 서쪽의 3개라고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의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대요. 머릿돌 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도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뿌리라고 하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이루는 기초석이 예수 믿는 신앙이 이 기초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는, 처음에 하나님 야훼 신앙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12지파, 완전히 회복될 새 이스라엘, 이것이 바로 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이게 다 신부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을 믿는 신부였어요. 이스라엘도,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 그 모든 자들, 하여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결국엔 뭐라는 거예요? 9절에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신부다. 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랬어요. 이게 11장에도 한번 나오는데, 자,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서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모양도 이 보석으로 막 이렇게 돼 있고, 19절, 20절, 21절에 막 이런 형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을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합니다. 성곽도 어마어마하고, 이 땅에서 저 하늘 높이까지 닿는 그 높이에요. 성이. 정사각형의 성이. 자, 그런데 이 성만 있고, 이 예루살렘 성만 있고,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성만 있네. 예루살렘 성은 봤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 뭐라고요? 어린 양의 신부, 아내라 그랬잖아요. 우리입니다, 우리. 근데, 어린 양, 성전이 안 보여요, 성전이 안 보인다고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이 뭐라 그래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성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은 우리. 성전은 예수.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자, 보세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개념이 없었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이걸 풀었냐면, 이거 보고 천국 가면은 막 금길이 있고 막 이런 생각했어요. 이거 보고. 진짜 있는지는 가봐야 알겠어요. 천국에 들어가봐야. 근데 여기서 알려주는 건 뭐냐면, 반짝반짝 빛났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기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기고 주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아주 빛이 납니다. 완전히 새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께 가기 때문에. 그 성도의 빛이 너무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우리 보고 뭐라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의 빛이 막 나는 거예요. 예수가 빛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성이고 예수님 성전 안에 계시는데 그 빛이 나니까 우리가 다시 빛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린 양이라. 자, 근데 27절에 보니까 또 이게 나옵니다.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또 나옵니다. 8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와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거기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이제 우리 모습이니까 형상한 것인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결국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3절에서 7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믿는다가 아니라 8절과 27절을 한 자들이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동반하냐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흉악을 버려야 되고 살인자, 음행하는 것, 점술과 우상 숭배하는 것, 거짓말을 다 버려야 돼요.
속된 것을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수반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 악행을 저지르고, 예수를 믿는데 두려워하고, 예수를 믿는데 세속을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도대체 지금까지 어떠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되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혹여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증한 일, 속된 것을 따라갔다면 빨리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로, 생각으로,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 이런 모습이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내릴 때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너가 이걸 했냐 안 했냐. 했으면 들어가고 안 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예요. 너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 너가 어떤 마음을 품었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를 말합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심판할 때. 저는요, 마음속으로는 주님 사랑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주님을 믿어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너가 어떤 삶을 살았냐, 너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로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왜? 행위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행위는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우리를 지배하는 게 생각이고 마음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게 우리의 행위를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이 지배하면, 예수의 영이 지배하게 만들면 행동도 그렇게 나오겠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살지 않습니다. 희미하게 살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게 분명히 무언지를 알고 믿고 나아갑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요. 내 믿음이 그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행위는 다른데 마음속으로 주님 사랑한다?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대부분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아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아는 것이죠. 저 사람 정말 주님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순교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순교자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행위로 죽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순교한 자들은 거기서 어떤 얘기를 못해요. 그의 행위로, 그의 결단으로 자기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순교를 그렇게 쳐주는 거예요. 순교가 동화나 이솝우화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 역사에 순교가 있었고 지금도 순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21세기에도 순교가 일어나요. 지금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다 죽습니다. 죽어요. 우리 방제자 선교사님이 그 선교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이제 뮤지컬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전국 교회 다니면서 이제 이걸 무대로 올리는 사역들을 했어요. 거기 그분이 만드신 뮤지컬 중에 주기철 목사님 내용을 일대기한 것도 있고, 또 이제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시대 때 순교당했던 이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당해서 죽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또 이렇게 극화해가지고 또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봤냐면 그 로마 제국 시대 때 순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연극을 꾸민 걸 제가 봤거든요. 강릉에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했던 걸 봤는데, 거기에 있었던 시니어 그 어르신 분들이 그 연극을 보고 그 예배를 드렸던 모든 분들이 다 울었어요. 다 우는 거예요. 다 울어요. 그 순교의 장면에서 다 우는 거예요. 이 순교라는 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예수 때문에 버리지 않으면 순교가 안 돼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이죠. 어디 순교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사랑했을까? 이런 의문을 누가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교회사 그 공부할 때 그 양화진에 그 무덤에 가면은요, 선교사님의 무덤이고, 또 우리 청년들 데리고 국내 선교할 때 저 전주에 가면은 호남 장신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학교
뒷동산에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어요. 묘가 있어요. 거기 가면 외국인 선교사님들 묘가 쫙 있어요. 너무 이쁘게 잘 해놨죠. 거기 가면은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도 있어요. 근데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죽은 자녀들도 있고 묻혀있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한 10분을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순교신앙을 다 잃어버렸는데, 순교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신앙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역만리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해서 죽은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의 그 묘를 보면서 막 우는 거죠. 그들의 순교의 신앙의 정신을 우리 다 잃어버렸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 그리고 성경, 말씀, 이거 아니면 어떠한 기준도 우리의 신앙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 믿음, 내 신앙. 저와 여러분들이 기준을 다른 데서 끌어오지 마시고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내 신앙의 절대 기준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우리의 눈물에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저주를 없애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장에 보니까 천년왕국은 천년이라고 말합니다. 20장 6절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만약에 이 천년이 상징이면 이때 천년이라고 그러지 말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럼 돼요. 우리 하나님 무슨 단어를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말 못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렇게 써도 되잖아요. 왜냐면 뒤에 22장에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돼 있으니까. 왜 이런 말을 했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말을 가르쳐줘야 아는 분인가? 우리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똑같이 쓰면 되는데 성경에 보면 똑같은 단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르면 다른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복을 받냐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복을 받아요. 그들에게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백보자 심판도 건너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천년왕국 들어갈 자들이 누군데? 천년왕국 들어가는 자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줄 상급으로 천년왕국, 이 땅에서의 천년입니다. 이 땅에서의 천년. 저 나라가 아니고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의 천년입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줄 상급으로 천년왕국이 필요한 것이라고 저희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요. 이미 천년왕국 들어갈 때 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상식적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재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 21장이네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여튼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또 우리가 믿음으로 쌓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고민과 갈등 말고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과 갈등 이런 거룩한